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하시고 오늘은 2024년 8월 1일 또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로 맞이해서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노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8월 동안에도 광복의 달로 지키면서 우리가 죄와 모든 어물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광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16장은 구약의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신명기 원본이 되는, 우리 원본이라면 12장부터 28장까지를 말씀하는데,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절기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기의 기초는 매일 7일마다 하는 안식일이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우리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요게 오늘 16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서에서는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기신앙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탄절, 또 부활절, 또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성신강림절, 요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건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그 절기를 우리가 그 미국 선교사에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또 한국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게 본래는 오순절에 있었던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은 상반기가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교회에 자기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죠. 어저께 7월 31일은 우리 로이 교회, 우리 그 전시는 겟세마네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는 또 감남은 감남산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시작됐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월 31일 우리 1988년도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에서 우리가 첫 번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올림픽을 앞에 두고, 올림픽은 그때 9월 초인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 중심한 7개 소수 민족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가지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 로이 교회였습니다. 36년이 벌써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 이거는 패스오버, 영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럴 때 그 죽음, 마다들과 맞배가 그때 다 죽는 재앙이 이렇게 내릴 때에 그거를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한 것이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야말로 뭐 교회를 모이지 말라, 예배를 모이지 말라, 기도에 모이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참 역행했던 일입니다. 이런 역병이 돌고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은
이 모든 전염병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뭐 그거를 예방접종해서 더 악화된 사람 많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정부는 거꾸로 이 시책을 함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마지막 날 이렇게 또한 장자 또 맛배가 죽음의 그를 넘어갔다 해서 패스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패스오버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인데 이게 이제 유월절 그 달을 우리를 뭐라고 그런가 하니 니산 월리라고도 하고 여기는 우리 아비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명칭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썼던 원력입니다. 원력의 이름 뭐 티실이라든지 아비벌이라든지 또 시월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 또 다무스월도 있습니다. 이 12달의 그 원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 다 보편으로 썼던 것을 유대인들도 그것을 이제 쓰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용어가 다 고대 근동에 쓰던 겁니다. 우리로서는 일요일 하면은 젠유월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젠유월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니?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야누스 신이 있잖아요. 야누스 신이 얼굴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반은 웃는 얼굴, 절반은 슬픈 거, 또 절반은 눈을 감고 있는 거, 절반은 눈을 뜬 거,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얼굴 이거를 가진 신이 야누스 신이라 그래서 여기서 딴 것이 젠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젠율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뭔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해가 그래서 애군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뜻을 함축해 있는 것이 일요일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페브루아리 그거는 이제 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마치라는 것은 이제 봄을 상징하는 이름. 이게 자연과 그 당시에 모든 그 당시 우상신 이런 이름을 따라 가지고 우리 지금 이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거스트입니다. 이 오거스트라는 것이 로마 황제 이름에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호적 등본을 할 때 아우구스트 황제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오거스트 이 말입니다. 이런 달력의 이름이 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 두 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어떤 때는 니산월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비벌을 지켜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8월 1일이어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각 교회마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실 월삭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달력을 쓸 때 그때 얘기입니다. 달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뜻으로 월삭이라고 이런 표현을 붙이는데 요즘 우리가 다 양력을 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우리 한 달이 시작됐던 첫 번 달을 월삭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월삭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을 특별히 지키는데 이는 아비벌 이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다.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나가가지고 이 유월절에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각 나라에 흩어진 이런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세계 지금 한 200나라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돼 있는데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16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것도 헬라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졌다. 영어로 얘기하면 scattered over 이렇게 흩어진 이런 이 모든 흩어진 사람들도요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여긴 대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곳 성전에 와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유월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 누룩을 넣어서 땅을 부풀려 가지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보통 빵입니다. 근데 이 유교병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죽 그대로 말라가지고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빵이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겨서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스켓입니다. 비스켓. 그게 이제 소금을 반드시 넣고 해서 좀 짭짤한 비스켓이죠. 이런 것을 마사라 그럽니다. 마사 히브리 말로. 그리고 그거에 마사 하면 여성으로 끝나니까 복수는 맛소트라고 그럽니다. 맛소트. 이게 이제 unleavened, 이게 이제 누룩이 없는 브레드라고, unleavened bread, 이것을 맛소트 혹은 마사라 그러는데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16장 3절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고난의 떡.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의 살을 기념해 가지고 떡을 떼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성찬식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살을 기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거를 떡을 뗄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아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뜯어 내가 그걸 함께 동참해. 이게 고난의 떡이거든요. 이게 그 예전에 무교병입니다. 그게 인간의 무교병이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떡을 함께 나누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성찬식 참여하면 너무나도 이거 두르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병을 그거와 함께 먹지 말고 이 일해 동안에는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그거와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저는 비교적 유대인들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가자마자 신학교인데도 랍비가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 왜 랍비가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더 이것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싶고 왔다고. 그렇게 해서 사귄 이후로도 계속 그 랍비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공부할 때도 이 랍비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이 개혁 리폼드 주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루 토요일은 이렇게 컨저버티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거기 가고 또 한 주는 이제 오소독스 아주 극단의 보수주의 되 갔습니다. 회당에 이제 돌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참 좋아요. 우선 제가 좋은 게 히브리어로 그분들이 찬양을 하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고 또 이거를 전하니까 히브리 공부도 좋고 또 정말 예배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할 때에 맛이 있어요. 너무 아주 다릅니다. 이게 우리 뭐 한국말로 영어로 이거 보는 것보다 회당에 가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찬양도 부르고 막 이거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친교도 같이 하는데 쫄라라는 이런 안식일 때 먹는 이렇게 떡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쫄라라는 게 한국에는 아직도 잘 안 팝니다. 미국 가면 제가 그거를 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먹게 하는데 여기 와서 먹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이 유대인들이 먹는 코시엘 푸드예요. 그 베이글을 만드는 비법은 비유대인들에게 전혀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베이글 가게마다 이 원료는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서 백업을 다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해 먹는 게 베이글인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베이글의 그런 상점이 되면 다 원료는 거기서 공급해서 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맛이 안 나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또 어제도 누가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포도주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것에는 알코올이 없는 그런 포도주를 개발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유월절 잔치에도 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해서 또 성찬식도 쓰고 하는데 노 알코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이 나요. 이런 걸로 이렇게 그걸 캐렘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세 가지 이런 절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요, 제가 이제 유대인 친구가 많다 보니까 유월절 잔치만큼은 이방인을 초청해요.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를 초청해서 자기 가정에 같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자고 초청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 잔치는 여러 번 갔어요. 이 리폼드주, 개혁 유대인들, 또 컨저버티브 보수, 그리고 오소독스, 아주 극단적인 이런 유대인들은 참 초청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 때 가면은 예배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제대로 제가 봤습니다. 유월절은 뭐 여러 번 참석했으니까 특징이 뭔가 하니, 이렇게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일 때에 모이기 전에 항상 보면은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녀 딸들을 불러요. 얘들아, 이제 우리 유월절 디너, 이거를 세데르 디너라고 그래요. 세데르는 S-E-D-E-R, 이 뜻은 뭔가니 정리됐다, 오더, 그리고 식탁에 딱 그 모든 것을 딱딱 규 있게 차리는 요거를 세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데르 디너가 다 준비됐으니 이제 우리가 내려오느라 할 때 딸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리고 2층, 3층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 가지고 엄마와 같이 촛불을 켜더라고. 그래서 가정에 촛불을 끄면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이거는 아빠의 촛불 하고 촛불을 켜면 애들이 축복을 해요. 이건 또 엄마의 촛불,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장자의 촛불, 이거는 차자, 요거는 장녀, 요거 해서 그저 가족의 수만큼 촛불을 다 켜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빠는 은행하면은 다 이제 가족이 촛불을 켜는 동안에 모입니다. 식탁에 모이면은 식탁에 앉을 때 아빠가 또 축복을 해주더라고. 자, 이 자리 엄마가 앉고요, 이 자리는 장남이 앉고 장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방된 우리는 그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우리 식당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 해요. 참 그 감기가 좀 좋더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식사기도를 꼭 아빠가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항상 아빠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인이 세워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러니까 아빠에게 축복기도를 하고서는 식사가 시작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식사에 아마 다 서양식이기 때문에 셀라부터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피시도 이렇게 나누고, 또 고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양고기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세데르 그 식당에 보면은 쓴나물도 있고, 여기에 양고기도 있고, 또 이제 콩도 이렇게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6개 이렇게 식품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도중에 그들이 식사 기도를 또 합니다. 그 식사 기도를 세워보니까 예배 전에 엄마가 자녀와 함께 같이 촛불 켜면서 기도하죠. 축복 기도. 아빠가 다 가족들 자리에 앉히면서 하나씩 축복 기도하죠. 그 다음 식사 기도하죠. 식사 도중에 찬양 하나 부르면서 또 식사 기도 또 합니다. 감사 기도해요. 그렇게 이제 부르면은 음식도 뭐 안에도 있고 이러는데도 함께 찬양하면요, 이게 들어가는 음식들이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아주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We are grateful for the Lord.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또 감사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음식이 우리 몸에 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를 축복해 주시고, 간을 축복해 주시고, 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이 잘 이렇게 소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요, 이 유대인들은 위장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늘 식사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렇게 정신적인 병이 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치매도 참 별로 없는 이런 환경들이 그들의 식생활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식사 도중에 아빠가 뭐 맛살을 들고 무교병을 들고 고난의 떡을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애굽의 얘기를 길게는 30분, 짧게는 10분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늘 우리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빠가 이제 주로 얘기하거든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얘기할 때 보면은 마침 어저께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어저께 막 흥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쁨에 넘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애들을 어떻게 듣냐, 애들도 보고 그 엄마도 보고 이렇게 볼 때요, 이분들도 처음 듣는 것 같이 매 안식일만 매 그 유월절마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그 일이 마치 내가 지금 거기에 동참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힘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반성한 것이, 야,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주님의 보혈과 물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골고다 언덕이 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마사 이거를 탁 하면서 여기에 이 유월절이 시작되면 아버지가요, 마사에 대해서 이게 손수건에 딱 그걸 잡아다가 어디에 딱 숨겨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밥 먹다가 아버지가 너희들 아버지가 숨겨놓은 마사 찾아오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4명 아이들이 열심히 마사 아버지가 어디서 숨겼는지 찾아요. 일종의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가지고 한 녀석이 이제 딱 찾아오면은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상을 줘요. 어떤 때는 돈 봉투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준비한 상을 줍니다. 이게 하나의 유월절의 놀이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서 느끼는 게, 야, 역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역사가 오늘 here 여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로 만드는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는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 먼 과거에 일어났던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유월절로 그들이 만드는 신앙, 참 우리가 아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야, 유대인들의 저력이 이런 데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식사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식사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고, 이 식사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 그 절대로 식사 시대요, 식사 시간에 골치 아픈 얘기들, 머리 서는 얘기 그거 못하겠네. 그거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이 났다. 식사 시간 못하게 됐어. 이는 감사와 찬양, 기도 제목. 또 오늘 무슨 하마스 지도자가 오늘 뭐 테헤란에서 암살됐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못하게 돼. 뉴스라든지 세상 뉴스는 다 끄고 여기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한 순서에 보니까 남편 된 가장이 일어나가지고 부인 된 이분에게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이거를 감사의 찬사를 보내요. 그 찬사를 보낼 때에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길게는 2분, 아니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까지 하더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또 근엄한 표심도 짓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개는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글 속에서 내 수고에 대해서 남편이 이만큼 알아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전부 다 엄마에게 손을 펴면서 엄마 축복받으라고,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런 어떤 종류의 찬양과 함께 찬사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답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참 고맙다고, 내 가족이 없으면 내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되게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이 부인도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 완전히 하고서 가정에 오면은 애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에 대해서 남편이 늘 매주 안식일 때마다 또 이렇게 정일 때마다 그 칭찬을 하고,
그리고 부인은 또 일어나서 이제 잠언 31장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또 다음 한 주 더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찬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가정의 가정예배 이외에는 이런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못해요. 그냥 청교도 예배다 그래서 그저 가정예배는 그렇게 드리지만은 그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고 뭐하고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참 가정을 교회화해서 예배 분위기로 나가는 게 참 이거 보면은 이게 6월절 잔치입니다. 그들은 식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니까 그 일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6월절 이 예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내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성전에 와서, 이 남자들은 꼭 성전에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이렇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세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요게요 매 봄마다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세 가지 행사가 함께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거는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빕, 이것이 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니산,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달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이럴 때에 그들이 13일 날, 이게 아비벌 13일 때가 우리로 말하면 성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 날 바로 이제 모든 것을 6월절 잔치를 다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잖아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때 토요일 시작됐고 그 다음 토요일인 안식일까지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있는 이날도 성회로 지킵니다. 아주 큰 절기로.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되는 날,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례로 모이고 이날 일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례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뭔가요? 금요일은 우리로 말하면 성금요일인데 안식일 예비, 그리고 6월절 예비, 토요일은 이제 이게 무교절이 시작됐던 토요일 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있잖아요. 이 일요일 아침, 요거를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벼나 또 보리나 요게 첫 이삭을 맺는 데가 있어요. 첫 이삭을 맺는 게 요때입니다. 이걸 초실이라고 해요. 첫 이삭은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이삭이 맺었으니까. 요게 이제 열매로 맺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77, 49, 1 지나서 50일째 됩니다. 그거를 77절이라고 그래요. 내일 살펴봅니다. 그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때에는 이제 첫 열매 익었던 것을 이제 다 열매로 익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주 감사가 된 것이요. 그래서 7실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실절 될 때는 이제 벼와 이것이 겨울 지나고 이제 중간비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싹이 틉니다. 첫 싹을 틀 때에 첫 것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첫 싹을 가지고 요제로 들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해서
들어서 하는 것을 거제다 그러고, 이거를 흔드는 이거를 요제다 그래요. 흔들 요자, 요제. 그리고 여기에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는 것을 관제라 그럽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는 것. 이건 되게 이제 그 우리가 번제를 들 때 마지막 순서가 기름을 붓는 순서예요. 그러면 이제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후서에서 뭔가니 나는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제물처럼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관제의 그런 단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제라는 게 있는데 흔들어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리와 밀이 첫 이삭을 맺고는 지금부터는 이게 생명력이 들어가서 알을 맺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흔들다는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 계절을 보면 봄에 가장 바람이 강해요. 강한 이유가 이제 네 가지 온도가 다 있는 그 온대 지방에, 이유는 뭔가니 겨울에 얼어붙는 이 땅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흔들어서 생명력을 여기서 불어넣어서 충분히 시작되고 봄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이래서 이 바람이 가장 강한 게 이게 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제로 그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참 요제로 내 재물, 내가 주님께 재물이 되고 관제로 드리고 또 거제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억하면서 또 내일 계속 우리 77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오늘 8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이 있어서 우리는 이 광복의 달로 지키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광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서 하니 우리 6월절 신앙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을 하여 죽음의 사자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재앙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 걱정, 고통 지나가게 하시고 잠을 못 자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게 6월절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되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서가 새로 잡히는 세대로 이런 정리가 되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 계속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짓는 일에 우리 미얀마 교회가 어제로서 다 완공이 되고 이제 교회의 기물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8월 20일 날 잘 또 이렇게 입당 예배와 앞으로 봉헌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우리 교회 짓는 일이 계속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분들 스가랴에서 주신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뉴질랜드 우리 선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또 모든 선교에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황희수 로품 정말 이 여름 기간에도 많은 분들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어디 있든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 서울과 이 송도 오가실 때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늘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 있다 할지라도 패스오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오늘 하루 또 이번 8월 한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